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는 얻어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모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모함, 세상의 헛된 모함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 변치 않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그 사랑을 내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만하신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운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네 모든 순간이 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네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모두를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원치 않는 전염병 가운데서도 원치 않는 전염병이 우리들을 다소 힘들게 하여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혜의 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일까,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할까 고군분투하며
날마다 고심하시는 우리 교역자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상황과 이 시대에 맞는 적절한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코로나19가 극복되고 우리 믿음의 후세들이 우리들의 행적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지혜롭게 믿음을 지켜 나갔노라고 하는 간증의 역사들로 오늘이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찾아가 주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픔들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 우리 강진교 장로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육신이 연약한 여러 지체들을 찾아가 주옵시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창립 42주년 생일을 맞았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용인영락교회 방주 안에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돌아보는 기회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실천 운동으로 천사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아서 고 이충식 선교사님의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며 손을 맞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육원 학생들의 진로 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천사 같은 마음이 오롯이 전해지며 그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자축하는 가운데 전달되는 생일 안상 선물로 인하여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지체들이 온 교회가 함께한다는 공감대를 이루며 기쁨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들로 가난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며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게 하옵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옵시며 은혜로운 찬양되게 하심을 믿사올 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코로나19를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 4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복음에 막 시작 태동될 때 그 1세기 교회를 세우는 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1세기 때에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전염병과 같이 퍼져나갔던 것이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더 질 좋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교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더 자유롭게 복음을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기 쉽도록 해드렸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불길이라는 것은 때까만 있으면 계속 타오르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때까만 있으면. 불이 계속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그 때감이 뭐냐는 거죠. 저는 내년이면 보호 종료가 됩니다. 만 18세가 되면 자립 능력과 상관없이 사회로 내몰리는 이들 보호 종료 아동은 선생님도 18세에 한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막막함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부모, 가정 내에 있었고 아니면 기숙사에 있었고. 정말 모든 친구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한 부분이 외로움입니다. 이 친구들이 다시 시설로 돌아가고 싶다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그러니까 지독한 외로움. 이 부분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돕기를 원한다는 마음들을 모아서 한 6주에서 8주 정도의 커리큘럼을 만들려고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만나서 너무 감사한 건 또 이 프렌즈교회라는 공간이 생겼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돕기를 원한다는 그런 관심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때 저는 이 아이들한테도 분명히 소망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부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기도 소식 전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창립기념일을 맞이하며 교회가 교회 본질을 보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 천사운동을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고 이충식 선교사님의 남겨진 가족들과 또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보호 종결 아동들을 섬기는 사역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헌금 봉투에 천사헌금을 드리게 되는데요. 어른은 10,000원 이상, 또 아이들은 3,000원 이상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가 조금만 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커피 한 잔 좀 덜 마시고 다른 해보다 조금만 더 해주신다면,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올 한 해 정말 이충식 선교사님 가정, 남겨진 가족에게도 또 보호종결 아동들에게도 우리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천성금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창립기념일에는 보통 다른 교회들은 케이크도 갖다 놓고 파티도 하는데 저희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도 모아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천사헌금을 통해 돕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는데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사실 우리 교우들 간의 교제가 좀 어려워지고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주부에 보시면 한상, 생일 한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자그마하게 식사할 수 있을 만큼 쌀과 또 미역과
뭐 잡채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간식까지 들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원포인트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주간인데 가족끼리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즐겁게 지낼 뿐만 아니라 천사운동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교회됨과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보 참고해 주시면요, 지금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요일부터는 신명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새로운 책을 보게 되니까 많이 어색할 수 있으니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고 성경 개론 게시판에 보게 되면 신명기 개론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꼭 보시고 또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새벽 말씀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청년부의 예배에 확진되었던, 직장에서 확진되어서 본인도 모르게 참석했다 나중에 알게 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 계속해 주셔서 아무도 추가 확진 없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조용하게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대해 주시고 또 안내 따라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 청년은 또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더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는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모든 공예배와 모임을 정상적으로 시작합니다. 온라인과 현장 병행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이진 선교사님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요. 이번 주에 선교지 현황과 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요일에 또 임마누엘 찬양대 유미애 성도님 임명이 있습니다. 강영장학회에서 2021년 하반기 장학생을 추천받고 있으니 회원들께서는 꼭 추천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안내입니다. 2020년 하반기 결산 자료를 사무실로 꼭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또 부장님과 우리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정말 성도들의 피땀 또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사용하는 거니까 마음을 같이 모아서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가운을 헌물한 분이 계십니다. 무명을 하셔서 또 오늘부터 가운을 입게 되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광고,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특별히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할 수 있는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혼은 더욱더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지고 손발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눈 보시면 인사하셨죠? 예.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정진홍 씨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라는 책이 3권까지 나왔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피터 드러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피터 드러커는 미국의 경영학자고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 불릴 정도로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피터 드러커에 의하면 자신이 그렇게 성공적인 삶, 또 이 시대의 경영학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13살 때 들었던 수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13살이 되었을 때 필리글러라는 신부가 김나지움 고등중학교에 수업에 들어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니? 너희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니? 물론 나는 너희들이 지금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60세가 될 때까지도 여전히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때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봐야 할 거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있었던 그 당시 학생들, 시간이 흘러서 졸업 60주년 기념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피터 드러커를 위시해서 그의 동창생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이와 같은 경제적인 우위를 누리며 그나마 다른 사람들과 세상 속에 자그마한 영향력이라도 끼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래전에 필리글러 신부의 물음, 너희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니? 라는 질문 덕택이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니? 어떻게 보면 참 매우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질문 안에는 너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니? 또 너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어쩌면 그의 현재와 그의 미래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피터 드러커는 13살에 저 질문을 듣고 나서 늘 저 질문을 되뇌이며 산 결과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많은 곳에서 끼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42주년을 맞이해서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좀 전에 있었던 필리글러 신부가 했던 질문을 저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다시 해보았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먼 훗날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어떤 교회로 남아있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10년 뒤, 20년 뒤 혹은 50년 뒤에 여러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어떤 교회로 남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묘사할 수 있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저희 가슴을 뛰게 만들고 흔들었던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어떤 이웃이라도 넉넉하게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낼 수 있고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35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중요한 단어들만 모아서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봉이나 타고 다니는 차 크기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얼마나 유능한 사람으로 회자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어떤 중요한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 오직 사랑만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진 것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 밖의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누구는 사랑만 하고 사랑만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서로가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아들일 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까지 선언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두 번째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 번째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네 번째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손꼽아 찾기 힘들 정도로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 보기만 해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리 그런 사람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으면 어떤 뛰어난 능력과 많은 일을 감당했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말하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라헬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 여성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임으로 7년 동안 봉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런데 본문에서 놀란 점은 야곱이 그 7년 동안 마치 7년을 며칠처럼 느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기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있죠.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입니다. 여기서 그라는 단어만 보면 마치 남성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그녀가 되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 자리에 라헬, 레이첼이라는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결혼을 하려면 처가에 아내를 위한 몸값을 지불해야 됐는데 보통은 은으로 30에서 40세겔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당시 한 사람의 노동자의 1년 연봉이 10세겔이었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약 70세겔 정도, 일반적인 남성들이 지불하는 비용의 2배 정도 되는 비용을 스스로가 내겠다고 말을 했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7년을 마치 며칠처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또 그 시간을 잘 보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특별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그만 갖고 있었던 작업의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시간을 초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재물을 뛰어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희생도 달게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손에 쥐어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힘이죠. 이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고 화목제물로 보내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의 아들 예수님을 보다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훨씬 더 컸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납니다. 사랑하게 되면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찬수 목사님이 쓴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인데요, 사춘기 아들과 단둘이 사는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남겨놓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사연인즉 사춘기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에 행동하지 않았던 이상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엄마가 게임 좀 그만하자라고 말하면 예전과 다르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게임 중독에 빠지기 전에는 엄마 했던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고 나서는 엄마를 부르지 않는, 마치 엄마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날도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늘 마음이 무거웠던 엄마가 게임 좀 그만하라고, 너의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폭언과 폭력에 의해서 맞게 되었고, 이 상태로 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무렵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운전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문제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생각입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어. 이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은 그 이후에 학교도 안 가게 되어지고 친구들도 안 만나게 되어지고 도피처로 집안에 혼자 있으면서 게임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었던 엄마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아이를 제대로 돌아볼 수 없었고, 아이에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에 닥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엄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가만히 집을 돌아보다 아들이 잠잘 시간이 되면 몰래 들어가서 밥상을 차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9일을 하고 있는데 9일째 몰래 집에 들어가서 불이 꺼졌기 때문에 아들이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식탁에 앉아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것을 떨어뜨리고 깜짝 놀라는데 그 뒤에 이어졌던 아들의 말에 더 큰 놀람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엄마, 같이 밥 먹고 가요. 아들의 입에서 엄마라는 소리가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동안 엄마라고 말하지 않았고 엄마가 조금만 멀어가면 때리고 폭언을 했던 아들이 마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밥상을 차려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을 보며 그 얼어붙었던 냉각됐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날 이후로 아들은 엄마를 따라서 청소년 상담센터를 다니면서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고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상태가 나아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 온 가족 친척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지리산으로 여행을 갔고 가족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아이에게 볼 때마다 야, 너 잘한다, 야, 너 사랑스럽다, 야, 너 대단하다, 그런 말을 의도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가던 가족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너는 사랑스럽다,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소중하다 라는 말을 해주게 되었던 것이죠. 아이에게 이렇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었더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여행하는 3박 4일 동안 게임을 하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단 증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금방
호전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상담을 도와주시던 상담가가 이런 말을 남겼다 그러죠. 부모가 야단만 쳐서는 아이의 게임 중독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향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좋은 상담센터에 가서 유능한 소장님에게 상담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관심,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그 사랑에 그 아들이 설득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사랑이 그 아들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이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런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막상 사랑이 필요한 현장에서는 왠지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기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마음 먹기만 했지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데까지는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해야지까지 결단까지 했는데 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사도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너에게 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13장에서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또 다른 책인 갈라디아서에서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기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랑이 은사라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 혹은 지금 사랑이 바닥났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해야지 마음먹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을 주시는 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다양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랑 많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해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혹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혹시 언제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랑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사랑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 무슨 말일까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서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서 사랑이 바닥나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성도조차도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내 배우자를, 내 아이를, 직장 동료를, 교회 성도들을 어떤 상황에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도록 미워했고 마음에 두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코타키나발루에 선교 답사차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난민들은 바닷가 위에 혹은 바닷가 근처에 집을 짓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서 대소변 다 해결하고 보면 쓰레기가 확 바다 끝으로 몰려와서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근데 비가 좀 오거나 수면이 높아지면 아이들이 또 거기를 뛰어들어서 수영하고 산다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거기서 살면 당연히 눈병도 생기고 피부병도 생기고 아이들의 병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선교사님 말씀하기를 염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쓰레기가 몰아쳐고 또 대소변이 거기에 쏟아져도 그 염분이 농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 염분 농도가 소독작용이 있어서 물이 어느 정도 있게 되면 다 씻겨나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수영해도 아이들 같은 경우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만약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변화되어 갈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랑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어진다면 이 세상의 사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은 점점 말라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닥날 수밖에 없고, 이 세상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기면서 무법지대, 그야말로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아직까지 살 수 있을 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남겨두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이라도 이 세상에 보여주고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을 몰랐던 사람들이 사랑을 흉내내어서 이 세상의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내려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천사운동을 통해서 매년 다양한 새로운 케이스들을 발굴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다양한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 귀에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로 마땅히 사랑을 베풀 곳에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발굴해서 구체적인 사랑,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하려고, 섬기려고 그렇게 천사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금요일에 교역자 회의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 천사운동을 하는 것을 한 집사님이 아는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지인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아픈 사연이 있는 것 같으니 나도 거기에 좀 동참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데, 우리 천사헌금 대상자와 전혀 관계 있는 분들이 아닌데 그 취지를 듣고 나서 본인들도 동참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사운동을 통해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은 아주 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주 일부분에 지나진 않지만 이 작은 사랑의 움직임이 또 다른 것을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사랑 행동은 그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씩 확산되어 갈 겁니다. 넓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할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 가정이 편하고 내 신앙생활이 편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 이 땅의 이타적인 사랑이 더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창립기념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사랑의 회복과 사랑의 확장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어야 될 때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이 마르지 않도록, 사랑이 바닥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 관심과 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번 천사운동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들을 우리가 두 가정에 또 두 케이스에 대한 일에 지원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1분 정도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이때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속에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사랑을 받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서 비록 지금은 작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점점점 확대되게 도와주시고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웃을 위한 사랑의 섬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용인 지역 안에 더욱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천사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위중식 선교사님의 가족과 또 보호종결 아동들을 돕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상금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부모님과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용인 영락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총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게 도와주셔서 자그마한 사랑의 불씨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천사운동을 통해 고위중식 선교사님 가족과 또 보호종결 아동을 돕는 프렌즈 교회를 섬기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사랑의 회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620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려웠지만 언제나 주 뜻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펼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알아 우리가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더 귀한 것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땀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중에 단 한 푼이라도 헛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을 더하시고 능력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가슴에 담고 다음 주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며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